하나님은 자기 파괴를 명령하십니다. 파괴라는 단어가 나와서 놀랬죠. 말씀을 한번 보고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왼쪽 그림은 뭐 같아요? 혹시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모든 미디어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세뇌하는 얘기죠. 자아 실현.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대세죠. 자아 실현. 근데 이건 뭐 같아요? 자기 부인.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맨 밑에 그림 보면은 뭐예요? 물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제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게 실현되면은 그 다음에는 집도 좋은 집 하고 그리고 돈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을 다 이루는 그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성취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저거는 거짓이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 계속 다닐래요? 그만둘래요?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 이 문제는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하는 걸 살펴봤는데 처음에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죽이려 하고 귀신 쫓고 불렀더니 붙잡으려 하고 몰려들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마비증 환자 고쳤더니 욕하죠. 세리한테 불렀더니 욕하죠. 안식일에 고쳤다고 욕하죠.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요. 첫 번째 교육을 시켰죠. 뭐가 주제였어요? 공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백부장은 누굴 사랑했어요? 노예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과부.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죽으면 어때요? 슬픈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죠. 살 의미가 없는데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고생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죄 많은 여인이 있는데 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할 줄 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셨죠. 기억나죠? 그럼 두 번째 교육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 저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구나 배웠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정의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말씀을 알면 이제 그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잘했을까 못했을까 한번 봅시다. 정의와 공의가 잘 이해 안 되면은 계속 좀 설교를 돌려 들으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뭐냐?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는 법과 관련된 거고 공의는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자기를 파괴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부딪힐까? 내 마음. 아까 우리 친구들도 갈등했죠. 왼쪽으로 내 몸은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꾸.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공감도 됐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실천하려면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못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저의 주장이라면 여러분이 따를 필요가 없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교육부터 한번 볼게요. 8장 1절. 첫 번째 교육이 끝나고 이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셨다. 열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다. 자, 여자들에게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 누가는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시 여성들은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접을 못 받고 있었죠.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여러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누가가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병에서 고침받았다. 왜냐면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에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 7 귀신이 빠져나간 여자였고
요한나가 있었고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 누가만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병에 걸렸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재산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비유에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우리가 흔히 비유하면은 보통 한국말로 생각을 하냐면은, 아, 저 사과는 뭐뭐 같다, 저 사람은 뭐 같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헬라어의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뭐뭐 옆에 놓다 해서 히브리어 마샬에서 온 건데, 마샬이란 말이 자문인데 비교라는 뜻이, 좀 더 우리가 그냥 비유했을 때 의미랑은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말은 뭘 비교해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 옆에 떨어졌습니다. 길 가라는 것은 길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났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 숨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또는 좋은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100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 알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게 하려고 주는 거다. 가르침을 주긴 주는데 이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옆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유혹이 찾아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 안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서 착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냥 궁극적인 어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어떤 그 궁극적인 선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고, 착하다는 말은 그 궁극적인 선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면에 그 착한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한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 교훈이 뭘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국은 농사 지을 때 어때요?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우리 그럼 농사할 때 어때요? 돌덩이, 가시덤불, 잡초 다 제거하죠.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저렇게 해놓고 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이 적어요, 많아요? 우리나라는 바위가 화강암이나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고 흡수가 안 되죠. 물이 맑아요. 물이 석회석이 아니어서 물이 맑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어때요? 뿌예요. 석회예요, 석회. 돌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지하수를 하면 물이 맑아서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이쪽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죄다 석회석이에요. 여기는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개간해 놓으면 다 굳어버려요, 그냥. 우기에 비가 오는데 한번 샥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버려요, 요렇게. 이쪽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그냥 이렇게 놔둬요. 왜냐하면 개간해봤자 안 돼. 이 개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비가 한번 오면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데다가 뭘 하냐? 씨를 막 뿌려요. 나귀에다가 씨 주머니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나귀가 그냥 걸어다니, 아무 때나 걸어다니면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 농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돌도 있죠. 가시덤불도 있고 흙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씨는 어디 떨어졌겠어요? 길가 옆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좋은 밭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좋은 밭이 되라가 아니라 좋은 밭은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감추거나 침대 아래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정전됐는데 촛불을 켜야 되는데 촛불을 끄는 사람 있어요? 야, 왜 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일부러 밝히려고 켜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밑줄 쳐봅시다. 숨겨둔 것이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경고에 가깝죠.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왜 말씀을 안 듣는지 아냐? 좋은 밭이 아니라서 그렇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백부장 봐봐요.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종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감추어둔 것이고 결코 알려지지 않거나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더 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아 가실 겁니다. 무섭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무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선생님, 원문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밑줄 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의 끝이에요.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내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자, 어느 날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배를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데 거센 바람이 호수를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누가가 쓰고 있는 단어는 스승이 아니고 감독자 이런 뜻이에요. 지휘관님, 좀 더 스승의 느낌보다는 좀 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거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순종하고 있어요? 바람과 거센 파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쳐봅시다. 그대들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는데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사로잡힘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굴거렸다.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들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의 말씀을 듣다니. 여러분, 이 듣다니라고 번역된 휘파쿠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휘파쿠오랑 휘포타소가 있는데, 휘파쿠오는 소유물의 개념이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예수님과 귀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절대적인 어떤 관계죠. 여러분은 부모 밑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종은 소유물이고 귀신들도 피조물일 뿐이죠. 그런 관계에서는 휘파쿠, 그냥 아래에서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휘포타소라는 말은 이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동등하지만 권위를 일부러 아래에 두는 그런 관계. 성도와 성도 간에 동등하지만 일부러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 세상 권위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으니 권위를 아래 두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나 물결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한테 그냥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명령을 하시니까 휘파쿠 하는 거죠. 그냥 듣는 거죠.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갈릴레아 맞은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번역에 따라서 오랫동안 귀신이 붙었다고 번역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자, 그가 머무는 곳에 집이 아니라 무덤들이 있는 곳이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명이 오는데
다른 어떤 복음서에는 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한 명만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외쳤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성경에는 거라사, 어떤 데는 가다라, 어떤 데는 겔게사, 막 번역이 중구난방이에요.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라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라사 사람들이 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에도 살고 있었던 것 같고 이 가다라 지방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쿠르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여기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는 자치적으로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로마가 그냥 자치적으로 너희들 살아라. 이방인들 이주시켜놓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들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돼지가 뭘로 쓰였냐면 로마군의 식량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여기서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가다라에서도 살았고 가다라의 영향력까지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놓았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고 하셨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슬과 족쇄로 붙잡아 묶어 지키려고 해보았지만 다 깨버리고 귀신들에 내몰려 외딴 곳으로 뛰쳐나가곤 했다. 너무 불쌍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했어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단에 4,000명에서 6,000명. 그럼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죠? 너무 불쌍하죠. 많은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무적행에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매우 많은 돼지가 있었고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귀신들이 사정사정해서 돼지한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 들어갔다. 돼지들이 벼랑으로 돌진해서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 벌어진 일을 보고 돼지던 사람들이 달아나 도시 안에 둘레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벌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왔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도 나가고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한 채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었다.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한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고 돌아가셨다.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줄기차게 매달려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하세요. 떠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선포했다. 귀신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순종하죠. 그런데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좋은 밭이 있고 좋지 않은 밭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 반갑게 맞이했다는 표현도 누가만 쓰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되게 따뜻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왔다. 그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회당의 책임자였다. 여러분, 회당의 책임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인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집에 와주시기를 애원했다. 왜냐하면 12살쯤 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죽기 직전인 거예요. 아무리 회당의 책임자지만 하나뿐인 딸이 죽기 직전이에요. 바로 그때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대요. 12살 된 딸이 죽은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여기 보면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 몸에서 자꾸 피가 나는 건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썼지만 아무한테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 술을 건드렸대. 여기 봐봐요. 겉옷을 만진 게 아니라 겉옷 히마티온의 술. 히마티온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통옷을 입고 히마티온을 둘렀잖아요. 겉옷을 둘렀는데 거기에 보면 술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 술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곧장 그 여자에게서 출혈이 멈췄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다. 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죠?
다들 자기가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또 함께 있는 자들이 대답했다. 아이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밀었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나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는 들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떨며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 말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다. 따님, 그대의 신실함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다른 사본에 보면 타르세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안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르세오라는 단어는 용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담대함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갈 길을 가라. 너의 신실함이 너를 구원했다. 자, 왜 딸이라고 불렀냐면 이 술은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붙어 있는 술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자신 간의 어떤 신앙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아들, 딸들은 그래도 그냥 아들, 딸이니까 할아버지 턱수염을 지나가던 사람이 턱수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영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이 너무 이뻐요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따님 이렇게 불러주면서 힘내라, 가던 길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나을 거야 어떤 이런 확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이런 관계적인 어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도 다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 지도자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 더는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회당 지도자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허락하셨다. 모두들 울고 있었다. 아이의 일로 가슴치고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르며 말씀하셨다. 얘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곧장 일어났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고 부모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왜냐하면 부모도 믿지 않았겠죠. 갈급한 마음에 부탁하긴 했지만 예수님 신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털커덩했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요약을 해봅시다. 자, 폭풍들, 귀신 들렸던 자, 부정한 여인, 죽은 자들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요. 죽었던 여자애는 말씀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풍랑도 잠잠해지죠. 귀신도 말씀 듣죠. 부정한 여인도 주님 따라가죠. 근데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하죠. 목격자들도 신실하지 못하죠. 회당 지도자도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회당 지도자에게 신실해라. 신실하면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의 교육을 해서 이제 뭐 해야겠어요?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파송하고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12를 모아가지고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근데 보세요.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자, 지팡이든 보찜이든 먹을 빵이든 은돈이든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서 머물러라. 그리고 떠나라. 누구라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냥 빈손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대접할 사람은 대접하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자, 근데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살아났다고 했다. 헤롯은 말했다. 아니 요한의 목을 벤 것이 바로 난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소문에 들려오는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헤롯이. 근데 얘 누구지? 예수는 누구냐? 예수도 만나봐야겠다. 나중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통치 방해되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가 인기가 많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물러가 한적한 곳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 정말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따뜻하세요. 이런 표현들은 누가만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쳐줄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 계속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자, 베세다가 어디냐? 저기가 베세다입니다. 보이시죠? 예수님이 왜 베세다로 갔을까? 자, 보면 초록 색깔은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고 여기 주황색으로 된 데는 동생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협이 찾아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위협이 없어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니까 뭐가 왔어? 바로 위협이 오는 거예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12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죠, 예수님. 근처 마을이나 농장으로 보내서 묵을 곳을 알아보고 먹을 것을 식량을 얻게 하시죠. 여기는 지금 광야 아닙니까? 왜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 밑줄 쳐 봅시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을 때 빵을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안 가지고 갔는데 잘 하고 왔어요. 빵이 없어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나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우리 자신이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만 5천 명이면 몇 명이었을까? 2만 명이 넘은 거예요. 2만 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충 50명씩 모듬지어 앉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 주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였다. 유대인들이 쓰는 건 바구니고 이방인들이 쓰는 건 광줄입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바구니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7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제가 그림이 없어서 가져왔는데 바글바글했을 겁니다. 그렇죠? 50명씩. 요 정도가 50명, 50명, 1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빵 5개랑 물고기 2개로 먹이라고 하니까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죠. 예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참 좋아요. 아니까. 제자들은 역시 시험에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능력과 권한을 받아 귀한 경험을 했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무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르치셨죠. 치유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시냐? 기도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언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잖아요. 이제 떠나시는데 갈릴리 대중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자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한번 펴봅시다. 여기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 자,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이 누가는 항상 모두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고 이방인한테 쓰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밑줄 쳐봅시다. 날마다 누가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겠죠.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내려놓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거절하다. 중간 디포라 문법상 뭐냐면은 이거는 중간태인데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절해야 된다. 나라는 사람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 내려놓고라는 단어가 또 다른 사본에 보면 비슷한 단어예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 앞에 아포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좀 더 강조해서 버리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무시하고 나의 나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이로란 말은 들어 올려서 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라. 이것도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는 말도 보시면은 같은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가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자, 잃어버릴 거라고 표현된 이 단어 또 있죠. 이 단어는 잃어버린다는 거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거는 내가 원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어는 그렇게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 심지어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뭐 하래요? 파괴하래요. 여기 있는 말은 다 능동태로 돼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파괴하는 자는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좀 말이 되게 강하죠. 근데 이게 보세요. 다 아로 시작되어 있어요. 아르네오마이, 아이로, 아콜루데오, 아폴림이. 그래서 다 아로 시작한 이런 언어 유희가 있는 건데 나의 나됨을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파괴해라. 파괴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거슬릴 수 있는데 멸망시켜라, 죽여라. 자신의 삶을 죽여라.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자신이 죽거나 심하게 다친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을 인자가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왕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바실레야라는 말은 통치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전까지는 너희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었죠. 봅시다. 8일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또 기도하러 가셨죠. 지금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가르침,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기를 엑소두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예수님의 통치가 뭔지. 예수님의 통치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예수님의 통치인 거예요. 죽는 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본 거죠. 근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천막 세 채를 마련할게요. 하나는 스승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에게 휘덮었다. 구름 속에 들어가자 두려웠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또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예수님 뿐이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본 것을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보여줬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시면서 변화산의 변형과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선택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날 예수님이 3명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살펴봐 주세요. 한 명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누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 마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누가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보세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고 그 아이를 흔들어서 거품을 물게 하고 아이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매달렸는데 그들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요.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자, 믿음 없고라는 말, 아에다가 피스토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신실함이 없는 자들아, 이런 뜻이죠.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마구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자, 이것도 밑줄 한번 쳐보겠어요? 자, 누가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는 지금 누구한테 글을 쓰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딸, 하나뿐인 그 사람들,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따뜻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그런 마음들을 누가가 의사로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뭘 잘 알겠어요? 아픈 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표현들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대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뜻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머지않아 이제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최고지.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최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워요. 내가 더 잘하고 쟤는 왜 저래?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다 피조물일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맨날 싸워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하시고 파이디온을 데려왔어. 여러분 같은 어른 아이를 데려와서 옆에 세우시고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파이디온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밑줄 쳐봅시다.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요. 작아지면 주님 보시기에는 큰 사람이다. 그때 요한이도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스승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저기서 따라오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어요. 막지 마세요. 우리를 맞서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참 답답하죠.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지 못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아직도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아직도 내 살 궁리하고 나 좋은 집, 내가 처한 문제 해결하려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아직도 제자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쟤네들은 왜 저러는지 사람 눈치 보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 답답해하면서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너무 비교되죠.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냐? 한없이 부족하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대중들에게 말했더니 대중들은 예수님한테 그냥 관심 받고 병 고치려고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뭐만 하면 그냥 비방해요. 마음에 안 들어해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공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심지어 하늘의 음성까지 보여주시면서 확실히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이러고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아실현과 자기 부인.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하는 게 뭐예요? 자아실현입니다. 자기실현. 네 꿈을 성취해라. 요셉 봐라. 요셉이 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잃지 않았더니 나중에 뭐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뭔가 안 맞잖아. 예수님 말씀하고는.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낮아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은 낮추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은 낮아져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 골고루 먹어.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피자랑 햄버거만 먹어요. 그러면은 그거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좋은 음식을 먹고 골고루 먹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안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 자식들 말 들어 그랬어요? 아니면은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시고 노예가 되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죽어주셨죠. 그분이 우리한테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귀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절대 죽지 않아. 안 죽어.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지금? 아까 비교해서 봤을 때 뭐예요? 바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죽는다니까. 너희들 오래오래 살 거고 그거 죄가 아니야. 그냥 네 마음속에 나오는 그 생각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네가 뭐가 옳은지 네가 뭐가 틀린지 네가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 모든 걸 누리고 그렇게 살아. 근데 사실 다 거짓말이죠.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눈이 열렸어요 다쳤어요? 다쳤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 안 돼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부인해라. 너와의 너됨을 부인해라. 거부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래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래요.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자아실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찾아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나중에 공허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다 힘이 빠져요.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봐요. 나중에 돈을 쓰는 것도 지겨워요. 먹는 것도 지겨워요. 맨날 막 고급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지겨워.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막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그만 집에 살다가 조금 큰 집에 가면 와, 우리 집 최고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우리 집이 왜 이러지?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저기 63빌딩 같은 막 시그니엘 막 엄청 비싼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러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절대로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결국 비참합니다. 나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살고 싶은데 다 버리고 사는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은 나를 버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넘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자,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다.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 육신으로 태어났죠.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그게 영적인 거죠.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바람이 왔다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은 밭인지 자기가 성령님의 사람인지 자기도 몰라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갑자기 진리로 들려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다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진리처럼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듯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인자 말고는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하늘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럼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죠.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신실한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신실한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신실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번역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를 믿는다고 번역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걸 대상으로 여기는데 헬라어의 문법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심판이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이 뭔지 봐야겠죠. 정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말이고 이곳 심판이에요. 정의가 곧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정의가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억울하죠. 누군가 억울하면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은 해소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악했기 때문이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 가까이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일들을 들추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빛 가까이로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자기 꿈을 실현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 소원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원대한 꿈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게 좋아요? 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빛 가까이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아 실현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왜 나는 남들이 자아 실현할 때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느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일임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해서 사랑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랑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상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나는 세상 거 다 버렸어요. 주님이 진리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보상과 상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걸 포기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는 순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알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난 이런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파괴를 명령하십니다. 되게 강한 단어를 쓰셨지만 강한 단어를 쓰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내가 욕심을 버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파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자아실현에 몰두하려고 미디어로 맨날 봐봐요. 미디어 유튜브 보면 맨날 자아실현의 끝판왕이에요. 정말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파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의무감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생각하고 우리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